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부활은 그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단순히 구원의 목적이라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해서 제물을 드리듯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려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만이라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셔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셔야 했을까? 저는 늘 크게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꼭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그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영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죠. 부활해도 천국에 가고 부활 안 해도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이나 부활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부활의 의미가 사실은 큰 의미가 구원의 목적만이라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재창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원창조가 있었죠. 그렇죠? 원창조는 뭐요? 아담을 만드신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우리를 재창조, 그러니까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복이다. 어떤 회복? 원상태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어떤 회복?
첫 번째로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뭐 지리적으로 보면 이란 쪽에 있어요. 이란 이 처음 성경이 작성된 곳이 어디냐면 이란 쪽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 뭐 티그리스 강 나오잖아요, 그죠? 예,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기 이란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지리적 장소가 중요하지, 지리적 장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에덴은 어떤 곳이었어요? 에덴은 어떤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곁을 잠깐 떠난 사이에 누구한테 유혹을 받아요? 사탄한테 유혹을 받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있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자,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를 가든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을 어디를 가든 눈만 들면 무엇이 보였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두 나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서려있는 두 나무가 보이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에덴의 회복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의미의 에덴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뭐요? 이게 에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뭐냐면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뭐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활의 회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냐? 죄로부터의 회복이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 죽음은 왜 왔어요? 죽음은 왜 왔을까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는 그럼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린 순간 찾아왔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잠시 하나님을 떠난 사이에 사탄이 찾아왔고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죽음이라는 그런 형벌이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는 육체적으로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의 해방된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영원한 삶은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렇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이제 다 속죄되었으니 이제 나와 동행하면서 너희 속에 다시는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바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부활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 내가 다시 부활의 그날이 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올 수 있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죄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셨을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세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세계 곳곳 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한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그냥 편안히 대통령 분야에 정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 먹을 거 먹고 행할 거 다 하면서 빈둥빈둥 대면서 하고 있으면서 밑에 군사들은 군인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죠? 그죠? 과연 저 지도자들은 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목숨을 아까워가지고 정말로 철통방어에서 관료들하고 회의하면서도 7m 저만큼 떨어지게 해놓고 자기는 이만큼 와서 회의하면서 그렇게 철통방어하면서 자기 목숨을 아까운데 왜 그 군인들의 목숨을 안 아깝냐는 거죠. 그들의 사상 속에 국민의 생명은 그냥 하찮은 것이에요. 잘못된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되는 물건들, 이러한 정말로 잘못된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왜 왔습니까? 그런 잘못된 인식이 왜 왔어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순간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은 죽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인간관의 모습이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너와 나의 모든 목숨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주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일.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 속에 찾아가서 사흘이나 지나서
다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니까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도 문제는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이렇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부자들의 생명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인간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로운 인간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에덴의 회복. 두 번째는 무슨 회복? 죄로부터 회복.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